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퇴역 장군이 애지중지하는 찻잔을 하나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그 찻잔을 그 집의 가보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장군이 이 찻잔을 닦다가 하마터면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찻잔이 장군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것인데 역시 장군이라 달랐습니다. 훈련된 솜씨로 떨어지는 찻잔을 낚아챘습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장군이 찻잔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전쟁터를 누리던 내가 이 찻잔 하나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다니. 누구나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것들이 한두 가지쯤은 다 있습니다. 이 예화를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또는 소중하게 생각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고 사나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저도 감히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지난 시간에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그들의 곡식 자루 안에 있는 돈 뭉치를 보며 절망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들들은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도 살리고 살 길도 열린다고 설득했지만 야곱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며 서로 실랑이 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그 곡식도 바닥이 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곡식을 다시 사러 갈 때에는 베냐민도 같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식은 필요하고 베냐민은 내놓기 싫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핵심을 유다가 나서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야곱은 왜 동생이 있다라고 말했느냐라며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의 이 대답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1시간 뒤에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원망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보다 원망하는 것에 모든 힘을 소비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원망은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원망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은 채 곡식을 구할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망은 오히려 감정만을 상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무 것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는 이 문제 앞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에 이 일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야곱이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안전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 비슷한 약속은 있었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자신의 이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의 안전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야곱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또한 아들의 목숨을 위해 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약속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스스로가 그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다의 말에 더욱 신뢰를 가지는 이유는 이미 유다 역시 이 비슷한 경험을 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다는 동생 요셉이 팔린 후에 집을 떠나 오랫동안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었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임을 당했고 둘째 아들 오난도 형수인 다말에게서 형의 자녀를 낳기를 거절하다가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 역시 죽임을 당할까 해서 다말에게 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자식을 낳아주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막내를 아끼다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서야 유다는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리 움켜쥐고 아낀다 해도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도 막내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아껴도 그렇게 움켜쥐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야곱에게 내려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유다가 이미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아는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막내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하니 더욱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처럼 지금은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참 감사한 일들도 경험하고 또 어떤 때에는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늘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또 기다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그 시간들을 흘려보낸다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원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이것이 삶의 여러 변수 앞에서 우리의 항변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입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손해보지 않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잃게 되면 잃으리라. 현실을 정확히 깨닫게 하는 유다의 말에 드디어
야곱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굽 총리에게 보낼 물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서를 만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을 준비합니다. 지난번 곡식값으로 낸 돈이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왜 곡식 자루 안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의 오해도 남지 않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 이 선택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자포자기 하듯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포자기의 마지막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거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요. 그런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 종종 듣게 됩니다. 해결의 방법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무섭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결정은 얼핏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심정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막다른 궁지에 몰렸을 때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그 책임을,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잃게 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자포자기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막히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도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 앓으며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는데 계속 혼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속도 시끄럽고 주위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을 때에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해결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겠다고 나서다가다 더 망칩니다. 몇 번을 경험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곤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더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의 마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잃을 것도 후회할 것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요엔 어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일어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요엔 어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